일부러 안 넣은 걸까요? 못 넣은 걸까요? 못 넣은 거예요. 못 넣은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저 축구 원래 옛날에 좀 했었거든요. 옛날에 축구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좀 화려한 드리블과 멋진 골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멋진 골은 실패했습니다. 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축구부의 일원이었는데 제 역할이 공격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되게 축구하면은 공격수가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공격수를 맡게 되면 골대 앞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제일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다 공격수를 하고 이 골대에다 골을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축구를 제가 축구부에서 여러 시간을 배우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축구에서 중요한 것은 공격수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미드필더도 중요하고 수비수도 중요하고 골키퍼도 중요합니다. 한 팀을 보면 골키퍼부터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모두 상대편 골대를 바라보고 경기합니다. 다시 말해 골키퍼부터 수비수로, 수비수로 해서 미드필더로, 미드필더에서 공격수로 공이 잘 운반되어야 결국 공동의 목표인 이 골대에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저랑 같이 축구부원을 하다가 경기를 게임이 잘 안 되면 꼭 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친구가 수비수였는데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갑자기 공을 들고 반대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골대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겁니다. 엉뚱하게 자신의 골대에다가 골을 집어넣는 자책골. 팀원들한테 욕을 먹었지만 그 친구는 화가 난다 이러면서 자책골을 때려 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골대에다 골을 넣으면 그 경기는 망합니다. 엉뚱한 골대를 바라보고 달리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목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달려갈 곳을 정하고 그곳으로 달려가 골을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골대에 골을 넣는 것과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신의 골대를 정해놓고 그 골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목표는 우리에게 살아갈 힘, 원동력을 주고 또 그것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없거나 혹은 엉뚱한 목표로 달려가면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그 TV에서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프로그램에서 물소들이 막 달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물소들이 달려가는 장면을 잘 보았는데 물소가 어떻게 달려가냐면요, 갑자기 한 놈이 뛰기 시작하니까 다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디론가를 막 향하다가 결국 절벽 끝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지켜보던 그 동물학자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뛰니까 다른 물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같이 따라 뛰는 거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면 우리도 모르게 그곳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경험해 보셨을 텐데 요즘 여러분들 급식을 어디서 드시나요? 급식실? 아니면 반에서 드시나요? 급식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먹었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급식실에서 먹었는데 그 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딱 점심시간 땡 치면 빨리 가서 빨리 먹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땡 치면 누군가 뛰기 시작하면 막 따라 뛰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서 그곳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향해 우리도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도 물소떼들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고요, 그 목표가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속에는 바로 이처럼 엉뚱한 목표를 향해 달려갔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엉뚱한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유명한 집안의 자제입니다. 그러니까 핏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핏줄이었고요. 그는 율법교사, 뛰어난 율법교사에게 엘리트 과정으로 공부를 한 수재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았겠어요. 다른 웬만한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뛰어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도 탁월한 엘리트 신앙인이었는데 그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자신보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열정이 타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교만하게 정죄하는 이 바울에게는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바꿔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레이더망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요즘도 있는데 유대교가 있고요, 그리스도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와 같은 개신교인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이단 출신 전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아시나요? 막 이렇게 하얀색 옷 입고 길거리에서 막 춤추고 전도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거기서 굉장히 고위 간부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탈퇴한 친구가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저도 탈퇴한 거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을 들려줘요. 이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세뇌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조리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는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치가 떨려요. 어떻게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 사용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이단을 사냥하는 이단 사냥꾼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단 교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표를 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다 핍박해야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경규 씨가 TV 방송에서 여러 번 했던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뭐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딱 적합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반쪽짜리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무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는 무식한 이 바울이 신념을 가진 겁니다. 목표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자기가 핍박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겠다라는 잘못된 목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닥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요, 그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같이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있는 우리들도 이 바울과 같은 엉뚱한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엉뚱한 목표를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목표를 향해 질주하던 바울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멈추십니다. 어떻게 멈추시냐면 이 바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은 바울 시대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였습니다. 바울은 이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이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음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이제 나는 성령에 내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전까지 자기 자신의 뜻에 매여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엉뚱한 목표에 매여 살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목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모두 핍박해야겠다는 잘못된 목표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 잘못된 목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매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곳이 있는데 어디로 살아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 교회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친 후에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되는 겁니다. 2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는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내게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새로운 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것인데 그곳에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곳을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쩌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이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뜻을 함께하고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으니까 어쩌면 거기가 그에게 더 행복하고 편안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새로운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곳에 가면 분명히 자신에게 어려움이 처하고 죽음이 처할지도 모르지만 자신이 그곳을 가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그 목표를 향해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엉뚱한 목표에 매여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 바울의 목표는 자신을 만나신 예수님,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귀한 고백, 자신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목표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이상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올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 나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학교에 나가 친구에게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관심을 통해 다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학교 선생님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한 3학년쯤 되었을 때, 그렇게 어릴 때는 아니죠. 중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친구랑 나쁜 짓 하나를 했습니다. 무슨 짓을 했냐면,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저랑 친구랑 체육 시간에 밖에 안 나갔습니다. 나쁜 짓 고거가 아니고 밖에 안 나갔는데 왜 안 나갔냐면 좀 귀찮아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현우야, 보니까 우리 반에 그 어떤 친구, 지금 저기 앉아있는 친구가 이번에 아이패드를 하나 샀는데 야, 그거 우리 한번 구경해 볼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주인도 없는데 좀 나갔는데 그거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가서 그걸 책상에서 꺼내오는 겁니다. 꺼내와서 그 친구가 이제 아이패드를 막 조작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안 말리고 같이 본 겁니다.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보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야,
이거 우리가 갖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가지면 되지 왜 우리가 갖자고 합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야 이거 뭐 가져 이게 우리 것도 아닌데 막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체육 시간이 거의 끝나가기 한 10분 전이었는데 갑자기 그걸 들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그걸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걸 숨길 거면 몰래 숨기지 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반에 돌았는데 그 친구가 아이패드가 사라진 걸 알고 난리가 났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야 너 공범이야? 너 말하지 마. 이거 팔아서 우리 반띵 할 거니까 너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막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막 그러고 있다가 그 친구가 이제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전 교회에 돌았습니다. 그 전 학년에 다 돌고 막 난리가 났어요. 누가 훔쳐갔냐 막 이런 얘기가 돌고 막 책상 검사하고 사물함 검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그 해프닝이 벌어진 이후에 저녁 때 그 친구가 저를 학교에 같이 불렀어요. 갔더니 그 친구가 그 아이패드를 숨겨놓은 걸 딱 꺼내더니 야 현우야 이거 네가 좀 맡아 이러는 거야. 그래요. 아야 이거 내가 어떻게 맡아?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팔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다가 제가 그 와중에 그래도 너무 마음에 찔려가지고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밤이었어요. 한 8시 9시인데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희가 있는 집 앞까지 딱 차를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딱 탔는데 선생님이 딱 보니까 눈치를 채신 거예요. 얘네가 이 저녁에 왜 날 부르나 딱 뭐 묻지도 않고 오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요한이라는 선생님이셨는데 차에 딱 탔습니다. 승용차에 딱 탔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홧김에 이거 물건을 좀 이렇게 구경하다가 모르고 긴장해서 이렇게 숨겨하고 이렇게 훔치게 됐는데 선생님 저희가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걸 딱 받으면서 저희한테 한마디도 혼내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혼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 너희가 너무 당황해서 그럴 수 있고 선생님이 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늘 하시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모습을 딱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딱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고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여주신 배려와 그 이후에 정말 잘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분의 배려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선생님도 선생님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종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되든 또 법조인이 되든 요리사가 되든 어떤 공무원이 되든 연예인이 되든 환경미화원이 되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가 바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목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되는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목표를 다시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닌 우리 개인의 욕망을 위하여 또 사회적인 요구를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전함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거룩한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